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때 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이 필요하지요. 또 계약을 맺을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노동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통해서 급여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든 사회주의 사회가 되든 어쨌든 이 세속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세속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속적인 이 세속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이죠. 돈은 분명히 세속적인 수단인데 돈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목사님 뭐가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부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직자인데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거룩에 대한 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제가 공중부양해서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며 사는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돈 자체를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이 돈 자체가 아주 그냥 못됐다,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은 전제된 것이고, 다만 그렇게 세속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돈인데 그 돈에 대한 태도, 자세, 그것이 영적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해석된 것은 올해입니다. 제가 올해 누가복음 세미나를 하면서 톱라이트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예화를 보면서 이랬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해석을 따라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적으로 써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에 13절인데 1절 이하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화를 들려줍니다. 근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오이코노모스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분명히 종이지만 다른 종들을 주관할 수 있고 또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이지만 이 청지기는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무, 특별히 이 재정을 관장하면서 총무 역할을 합니다. 돈꾀를 그에게 재정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법에도 이런 어떤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배임죄.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는데 그 임무를 좀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또는 어떤 기업 어떤 오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이제 배임죄라고 합니다. 또는 횡령도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 절차에 따라서 재정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좀 착복하는 거, 이런 것도 행령죄이죠. 그래서 여기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가 배임죄가 되었는지 횡령죄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직임을 잘 감당해서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더 이제 증식해 나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회계감사 좀 해야겠다. 장부 가져와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잘못 어떤 일을 했다면 더 이상 직무를 너에게 맡길 수 없다. 너 이제 해고야. 이런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무슨 뭐 몸이 좋아가지고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해고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너무나 재밌죠. 이제 주인이 나를 해고하면 나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노동을 하자니 나 힘이 없고 그냥 빌어먹자니 구걸해서 살자니 너무나 수치스럽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이제 좋은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해고가 되어도 내가 좀 잘 살겠구나. 그 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해고당하는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가 꾀를 생각해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내가 이 직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직장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잘 봐준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꾀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제 이 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얼마나 빚졌냐? 예,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증서에 50이라고 써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밀 100석입니다 하니까 그래 너는 80이라고 써라. 여러분 이건 정확히 배임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올해 처음 이 누가복음을 세미나 할 때까지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톰라이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 뭔가를 빌려줄 때에 특히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동족에게는 결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반한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래서 이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절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면 많은 돈을 그 어떤 성인에게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또 금융을 배우게 해서 굉장히 금융자산을 늘리면서 유대 사회가 그렇게 부유해진 거 아닙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제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일머니를 이 자국 내에 자신의 어떤 동족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로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반드시 이 타 민족에게는 이 무슬림이 아닌 타 민족 또는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에게는 고리대금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미 이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쓰는 것은 이 주인이 분명 이자를 50이나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 100석인데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은 그 20만큼을 이자로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종은 그냥 이 주인의 재산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불법적으로 이제 50만 받아야 하는데 그 50을 더해서 100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또 80만 원자만 받아야 하는데 20을 이자를 붙인 것에 대해서 그 이자를 50, 20을 떼어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오이코노모스 이 총무의 재량입니다. 그 총무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어떤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냥 합법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이 동족이기 때문에 이자 받지 않는다. 50이라고 써라. 이게 맞다. 80이라고 써라. 이게 맞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떤 배임 행위를 하거나 횡령을 해서 착복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주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어떤 채무자들이 고통받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고통받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인 안내를 해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 주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죠. 자기가 불법적으로 더 이자를 받아서 빚을 이렇게 청구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불법성을 이제 이 어떤 청지기가 떼어내고 원래 원자만 갚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오히려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주인에게 대해서 재산적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 이제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고되면은 아무래도 봐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삶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참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명사이냐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 사람이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금융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운영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쓴다면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로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사람의 처세를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적어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운영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재량권, 이것을 잘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돈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사람을 취하는 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면 좋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면 돈이라는 이름의 불의한 것, 그래서 세속 재물을 이렇게 하나의 관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은 뭐 뇌물을 받거나 또는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축적한 그런 어떤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일반 명사처럼 이 세속적인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돈은 세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일반적인 세상을 이제 세속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 세속을 커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만든 세상에서 이 피조 세계를 세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 안에서 이 세속 세상 안에 정과 부정이 다 이제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노예가 되거나 예속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게 그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얻는 데 쓰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건물 짓는데 특히 80년대에 그렇게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을 키우고 그 장학생들을 길러내고 이런 데에는 많이 이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적 어떤 성숙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한다면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작은 것에 네가 불충한다면 어떤 더 큰 것도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속 재물에 대한 이 조그마한 돈에 대한 것에서도 네가 제대로 된 어떤 신앙적 판단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더 언감생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너에게는 맡겨주지 않는다. 제자들이요,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을 유익하는 데 쓰는 그런 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의 큰 일을 맡겨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마찬가지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 이 세속의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참된 사명을 맡겨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위의 예와 똑같습니다. 네가 마치 오이코노무스가 되어서 너의 재량권을 가지고 그 어떤 약간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잘 세워주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데 나의 어떤 탐욕을 만족시키는데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전혀 무관심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사람은 내가 가진 돈으로 내 배를 채우면서 그 자원으로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이건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고수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좀 투자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역시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한다. 왜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에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긴다면 그건 불충한 종이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종은 한 주인만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맘모나스, 이 맘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이 맘몬이 돈이라고 하는 것,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배금주의,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그 극악무도한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이제 유린할 수 있고, 돈이면 성을 살 수도 있고,
돈이면 세상에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이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의한 일에 그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신의 위치가 되면 사람들은 그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지 마라.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 개척한 지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2016년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성서 유니온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만 6년을 근무했는데 성서 유니온에서는 6년을 근무하면 1년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저에게 1년간 이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퇴직을 한 상태였지만은 이제 안식년을 주어서 그 안식년의 어떤 그것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은 제가 성서 유니온에 근무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안식년 개념으로서 저에게 급여를 일정 부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2016년에 했는데 2016년 2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2017년 그 1월까지인가요? 그렇게 성소유에서 90% 정도 제가 받았던 90% 정도를 안식년의 어떤 개념으로 저에게 유급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개척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1년 6개월을 급여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유니온에서 그렇게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척의 하나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또 6개월은 제가 왜 또 1년을 그렇게 교회에서 급여를 안 받고 또 6개월 안 받았냐? 6개월은 또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1년 6개월은 단 한 푼도 교회에 급여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돈이 좀 쌓여갔죠, 교회에. 그래서 2016년에 그렇게 쌓여갔는데 2017년에 저희가 청년들 교사 포함해서 11명을 유럽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가고 제 아나도 안 갔지만은 그 당시에 청년과 그리고 교사 포함해서 11명을 유럽을 보냈습니다. 그때 들어간 이제 그것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2016년에 쌓았던 축적했던 그 돈을 청년에게 썼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 청년들이 지금도 기둥같이 저희 교회에 있고 그리고 한 청년은 저희 교회에 지금 강도사로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효과가 이런 것이죠. 돈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심으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길게 보면 그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독이 됩니다. 이 우리에게 흘러온 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그 돈은 그 사회를 살려냅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우리가 개척 초기에 또 이제 어떤 분에게 한 1억 정도를 이제 빨리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쓰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이 흘러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전달될 때 또 전달받은 우리는 또 그것을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지만 한 달에 선교 전도비로 70만 원이 나갑니다. 해외 선교도 그렇고 또 기관 장애인이나 특수 선교도 그렇고 교육 선교도 그렇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건 또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돈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 돈에 대한 사용 개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세속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의 수단이지만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단지 세속 수단으로서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돈 다 사용하고 살면서 더럽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중적인 것이죠. 아예 그러려면 산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된다면 그 돈은 그 사회와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돈 얘기 제가 아마 9년 개척하면서 이제 진짜 손에 꼽게 한 2번 정도 오늘 한번 처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별로 말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있는 물질을 나의 배를 채우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결코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들어온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의롭게, 거룩하게, 참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이 선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보전을 받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돈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있다면 참 지혜롭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우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을 허락하든 내 배만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역시도 또 선한 도움을 받으며 일어서는 그런 귀한 선순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재밌죠. 저도 단지 어떤 말씀 그 본문을 피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또 신학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세계관도 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